네, 오늘은 지혜자와 우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지혜 혹은 지혜자라는 말인데, 이 유독 전도서 10장에는 지혜라는 말씀보다는 우매 혹은 우매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도서 10장은 어리석은 우매자의 모습을 조명함으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지혜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매자의 10가지 모습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10장에 나온 우매자는 IQ가 낮거나 혹은 가방끈이 짧은 이 세상적인 개념의 우매자가 아니라 전도서 전체에 연거푸 언급된 해 아래 있는 자 같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리석은 자의 정의가 무엇인지 시편 14편 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심판하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부패하고 가증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니 이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우매자가 어떠한 삶을 살까요? 첫 번째로 우매자는 작은 실수로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기 본문에 나오는 향기름은 제사장들이 보관했던 거룩한 관유를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향유도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 죽어 썩어서 그 안에서 악취를 풍기게 되면 그 기름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듯이 우리 삶에 작은 실수와 죄악을 허락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부패시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심하게 내뱉은 한마디, 또 무심코 행한 작은 행동 때문에 오랫동안 쌓아왔던 신뢰와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어리석은 자는 작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가정이 깨지고 온 일생을 망치게 되는 비참한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이 작은 죄의 유혹을 덥석 물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매자는 하나님 반대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성경에서 오른쪽은 의로움을 상징하고 왼쪽은 악한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소망하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매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만 우기며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삶을 사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양은 어느 쪽에 두신다고 그랬죠? 오른쪽에. 염소는 오른쪽이에요? 왼쪽에 두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때 이 오른편 사람들은 하나님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잘 모시지 못했습니다라는 겸손의 말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왼편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헐벗게 하고 또 외면했습니까? 라고 따지면서 대들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이 3절에 나온 것처럼 길에 가면서도 남의 일에 참견하면서 오히려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만천하에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매자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4절로 7절에 보니까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으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느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여기서 주권자는 권세 잡은 자를 의미하는데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잘못 판단하여서 어리석은 자가 영광을 얻고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업신여김을 받는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종들이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존귀한 자들이 고물차를 타고 다니게 되는 모순적인 또한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할 때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분노를 표출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감정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의를 갖추고 또 모든 사람에게 공손히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용서를 받지만,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은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회복 불가능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우매자의 모습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사냥꾼이 동물을 잡을 때 함정을 파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올려놓아서 동물들이 함정인 줄 모르고 빠지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잘 감춰놓으면 자기 자신도 그게 함정인 줄 모르고 나중에 지나가다가 자기가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남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악인은 결국은 자기가 그 함정에 굴러 떨어지는 그 비극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만은 누구를 달기 위해 장대를 세웠죠?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장대를 세우고 자랑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거기에 누가 달리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을 해치기 위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자기가 빠질 것이요 또 남의 담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는 그 밑에서 나온 뱀에게 내가 물려 죽게 될 것이고, 남의 땅의 경계선을 의미하는 그 돌을 움직임으로 자신의 땅을 넓히려 하는 자들은 또 남의 포도나무 밭을 침범하여 그의 농사물을 훔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자신이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해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일까요? 얘기하기 힘들죠. 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실 물 주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누가 깨닫게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사랑하는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버릇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원수 갚는 일을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하는 일만 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서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뭡니까? 하나님, 당신은 이 일을 할 줄 모르니까 You are fired 하고 I will be my God,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엄청난 비극이 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권리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섯 번째 우매자의 모습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자, 한국 속담에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특별히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들한테 대시할 때 이 말을 많이 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속담도 연장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도끼에 시퍼렇게 날이 선 그 도끼로 치면 5번이면 넘어갈 그 나무가 날을 갈지 않아서 뭉툭해진 도끼로 내려치면 100번을 쳐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리를 불고 마술을 부려서 독사를 춤추게 하는 사람도 뱀에게 물리기 전에 그 일을 해야지 뱀에게 물린 다음에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미리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지혜로운 사람은 무작정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부하신 일을 순종하며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가올 홍수를 예고하셨을 때 노아가 어떤 준비를 시작했습니까? 수영 배우러 다녔나요? 네, 아니죠? 노아의 방주를 건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배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길이가 풋볼 필드의 1배 반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높이는 요새 4층 건물 높이에요. 지금처럼 홈디포가 있습니까? 머나르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무도 산에 가서 자기가 잘라다가 깎아야 되는 거예요. 연장도 툴도 없는데 이 일을 이루는데 자그마치 얼마가 걸렸어요? 12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120년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준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하는 자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6번째로 우매자는 입으로 자기 무덤을 팝니다. 입으로 자기 무덤을 파요. 12절로 14절을 보니까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병원에 신체 검사하러 가면 의사가 이렇게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또 뭐 하라고 그러죠? 자, 혀를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그러죠. 그리고 혀를 보고 입안을 보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체크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인가 알기 원하면 내 혀를 내밀어 보면 돼요. 내 말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자신을 삼켜 먹게 될 어리석은 말을 내뱉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국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어느 말이 곱다? 그랬습니까? 네, 오는 말이. 제가 이렇게 가는 말이 있으면 오는 말이 좀 있어야 우리가 좋습니다. 자, 가는 말이 고와야 어떤 말이 곱다고요? 오는 말이 곱다. 네,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속담이에요. 내가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면 나에게 어떤 말이 돌아올까요? 욕하고 비난하는 말이 돌아옵니다.
남을 사랑하고 축복을 비는 말을 하면 나에게 어떤 말이 돌아올까요?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백발백중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남에게 축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축복의 말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 말을 빈 축복의 말을 한 사람에게 돌아온다라고 써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내가 남에게 욕하고 저주하는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욕먹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뺑뺑뺑뺑 돌아서 그 남을 욕한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업자득이에요. 내가 뿌린 말을 그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은혜롭고 덕스럽고 남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축복의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러한 격려와 사랑의 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통해 그 사람이 깨닫고 변화받고 그렇지 않는다 하면 그 말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오니까 손해볼 거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남을 정죄하고 욕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을 저주하며 저주받는 삶을, 어리석은 삶을 사지 마시고 남을 축복하며 격려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7째로 우매자는 쓸데없는 일로 분주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매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요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바쁘기는 엄청 바쁜데 성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남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헛수고만 잔뜩 해서 남은 거는 자기만 피곤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른다. 눈 감고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 큰 성문도 찾지 못할 정도로 헛되고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 사회는 정말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스마트폰만 봐도 스마트폰에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거기서 이메일 보고 페이스북 보고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뉴스 보고 그러다 보면은 막 30분, 1시간, 2시간 확 지나갈 때도 있어요. 제가 뉴스 앱을 하나를 다운로드 했는데요. 거기에 뉴스 종류만 해도 10,000개가 넘습니다. 세계 전체에 그 뉴스페이퍼가 다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공짜예요, 공짜. 그러니 거기에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미있는 TV 쇼, 드라마, 영화가 얼마나 왔습니까? 그냥 무료로 다운도 할 수 있잖아요, 요새. 또 남의 일에 참견하고 다니느라고 그 잔소리하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바쁩니까? 또 모여서 그냥 자기 자랑하고 또 남의 욕하고 막 씹다가 얼마나 그런 헛된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일이 많으면 요새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백수가 과로로 쓰러진다 라는 말이 돌 정도로 쓸데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우리 삶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 돼 우리의 날이 살과 같이 날아간다 그랬어요. 살이 뭡니까?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 그랬어요. 눈 깜빡할 사이에 날아가는 짧은 생애입니다. 이 짧은 생을 의미 없는 일에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삶을 투자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서 4321 43장 21 얼마나 외우기 싫어요? 싫어요가 아니라 쉬워요. 네. 거기에 나온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낸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해야 될 의미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8번째로요. 우매자는 쾌락에 최우선을 둡니다. 쾌락에 최우선권을 두는 거죠.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왕이 어리다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보다는 정신 연령이 낮아서 자기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의 쾌락을 채우는 일에만 열중하는 어리석고 악한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의 대신들은 아침부터 모여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잔치한다고 했습니다. 아침은 모여서 잔치하는 시간입니까? 아니죠. 자기의 생업을 위하여, 자기의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밤에 모여서 잔치를 해야죠. 근데 아침부터 모여서 술 마시고 춤추고 흥청망청 되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물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즐거운 시간도 갖고 여행도 가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쾌락을 얻기 위해 온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 지금 쉴 때입니까? 일할 때입니까? 일할 때죠. 찬송가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두운 밤 쉬려리니 내 직분 지켜서 힘써서 일하라. 왜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곧 올 텐데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쉬는 거는요, 천국에 가면은 영원히 쉴 수 있어요. 마시는 음식 천국에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음식을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음식 얼마나 맛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인데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국이 얼마나 볼 때가 많겠습니까? 여행도 대강 하세요, 대강. 날마다 그냥 너무나 자주 가지 마시고 대강 하시고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홉째는 우매자는 그걸 모르고요, 게으름으로 멸망합니다. 게으름으로. 18절 19절에 보니까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니라. 잠언에도 일하기 싫은 자는 뭐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먹지도 말라. 잘하시네요. 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먹지도 말아야 할 정도로 게으른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국민성이 뭐예요? 부지런히 일하는 근면성입니다. 새마을 운동. 얼마나 그냥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뛰십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 말을 제일 빨리 배운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데만 빨리빨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일을 하는데도 빨리빨리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 영광 돌릴 만한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남을 축복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주위 사람들을 어루만질 기회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에 게으름 핀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특별히 새해 아침에 밝았잖아요. 말씀 있는 일에, 제자 훈련 받는 일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예배드리고 노방전도 나가는, 또 선교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매자는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그랬어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입니다. 그래서 남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데 정신이 다 팔려 있어요. 전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마음에라도 왕을 저주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또
아무도 듣지 못하겠지 하는 침실에 있다 할지라도 남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또 나하고 다른 스타일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축복해 줘야죠. 욕을 하면 안 되죠. 막 앞에 나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축복해야죠. 돌을 던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욕하면 안 돼요. 축복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뱉는 그 말을 통해서 상처받고 정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뱉은 말로 남들이 상처를 받고 당사자가 아니라도 제3자도 그런 말을 듣고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그러한 말이 별로 없는 걸로 알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이 사람들은 잘 아니까 하고 마음 놓고 누구 욕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한국 속담 또 하나 있죠. 남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듣는다. 근데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항상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속담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더라고요. 자, 20절 하반절에 모르겠어요. 우리가 남을 욕하면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또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고 그랬습니다. 남을 축복하는 말보다 남을 저주하는 말이 더 빨리 퍼져나가요. 파장이 큽니다. 그리고 타격과 파멸이 큽니다. 여러분 입에서는 한마디라도 남을 저주하고 욕하는 말이 나가지 않고 오직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만. 그러나 또 사랑의 지적이 필요한 사람은 직접 가서 얘기해야죠.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남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것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어리석은 자요 우매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처럼 항상 축복과 사랑의 격려의 말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편 14편 1절로 시작을 했죠. 어리석은 자는 누구라고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라. 오늘 2절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지각이 있는 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참다운 지혜로운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